올해 첫 주에 제가 첫 설교가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2월 첫 주에 또 한 번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같은 본문을 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표는 교회의 비전이요, 방향이요, 또 나아가야 할 목표, 이런 것이 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삶에,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전하니까 이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그거 내가 들은 거야, 다 아는 말씀, 이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설교를 다시 만들었지요.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길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보화를 캐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다,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새 일은 고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어야 뭐 도와주지, 안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자기 삶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문제는 있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여기저기 돈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줄 돈은 하나도 없고, 통장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늘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노래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마음은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광야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길을 열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특징이 있는데 어떤지 아세요? 광야는 일단은 메마른 곳이에요. 건조한 곳이에요. 또 하나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뒤져봐도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불편해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환경 자체가 살인적 환경입니다. 일단 날씨 자체가 기본 40도 이상입니다. 어떤 곳은 50도, 60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이 탈수증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가는 사람들이 꼭 중요한 것은 머리에다가 칭칭 감습니다. 햇빛 때문에 감는 게 아니라 수분이 나가지 않도록 감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겨울 저녁이 되면 갑자기 체온이 뚝 떨어지는데 10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심할 때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력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광야는 못 살아요. 낮에는 그렇게 50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영하 10도에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광야에는 보이지 않는 독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광야는 고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고통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낮에도 덥고 유일하게 그들이 기대하는 건 오아시스예요. 그리고 작은 나무가 있는 그늘이에요. 그러나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합니다. 50도의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이렇게 있는 그늘에 딱 들어가면요 시원합니다. 희한하지요.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막 가운데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걸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신부동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 한 분을 신방을 갔더니 이분은 삶이 정말 어려워요.
독거 노인인데 방 한 칸, 부엌 한 칸에 살고 계시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냄새가 코를 확 찌르는데 그 악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계속 악취가 나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왜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냐고. 와, 여기서 앉으려고 그러니 앉을 데가 없어서 내가 치워서 앉는데 이걸 앉아야 될지 말아야지, 오늘 양복도 이 세탁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쓰레기는 널브러져 있지, 음식물은 먹다 남았지, 이불은 언제 빨았는지 모르고 때가 찌들어 있고, 할아버지가 목욕을 뭐 1년에 한 번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막 그 인상을 안 쓰려고 참았는데 용을 쓰는 거예요. 용을 쓰는 거예요. 어휴, 몸살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무렇지 않은가 봤더니 코의 감각이 마비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삶이 익숙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가난도 오래 지속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냥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어차피 내가 나아질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는 것이지.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은 사람은 금방 체념해 버립니다. 여러분, 병이 오래된 분을 보면 목사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안 아프세요? 아프지. 왜 안 아프겠어? 그럼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됐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한방, 양방, 민간요법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마지막에는 체념이구나. 장애 아이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부모도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되니까 체념을 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자기 마음은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앞에 누군가 어딘 모임에 못 갑니다. 왜? 옷이 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딱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는 게,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발버둥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살아내야겠다. 여러분, 체념하는 게 쉬울까요? 몸부림이 쉬울까요? 체념이 훨씬 쉽습니다. 몸부림은 하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발버둥 칠 때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 얘기 아시죠? 쥐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두 마리 쥐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그 우유통에서 못 나와갖고 죽었어요. 못 나와고 어떻게 하다가 빠졌는데 죽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신기하더라고요. 이 쥐가요, 똑같은 쥐인데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우유통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힘이 빠지면 널브러다 또 우유 움직이고. 그랬더니 우유가 엉겨붙다가 버터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버터 딛고 훌쩍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도요, 발버둥 치면요 살아납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체념한 사람은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어느 선택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깨닫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깨닫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짜 만나를 40년간 내려갖고 먹는 걱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그 1세대들은 결국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만나 세대,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 놀라운 게 보면,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대들 앉혀놓고 너희들 기억나냐?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에게 저주가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겪어봤거든요. 이게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어나보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 돈만 있으면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꽝 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을 놔버린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그들은 수도 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성전이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그 나라가 다 짓밟혀 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수도 바벨로니아에서 노예 생활했고,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은 저 닛불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뭐 했냐면 대운하공사에 투입된 거예요. 거기 보면 강이, 큰 강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하나는 티그리스 강인데, 이 두 강이 만나는 이 운하공사를 누굴 시켰냐? 여기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을 시켰는데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닛불에 가서 끌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 같다는 게 기대감을 갖고, 자,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새 일을 행하면 지금 행하지.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 원망 불평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부정적으로 안 믿고 불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당시 바벨론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 고국으로 돌아갈 것, 이게 새 일이었거든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전 직접 보지 못했는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몇 번 봤는데요. 광야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막 그 있잖아요. 차를 몰고 진짜 광야를 들어갔어요. 지도 딱 한 장 들고. 왜냐하면 사막에는 내비게이션도 안 돼. 위성도, 통신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지도 한 장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가 펑크가 나버렸네. 어떻게 전화할 데가 있어야 말이지. 기름은 있는데 바퀴가 펑크 나가지고 그걸 질질 끌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고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길이 맞나? 길이 없으니까. 지도를 보고 가는데 하필 나침반도 안 가져와서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인생 광야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 길만 나면 그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거 봤어요? 하늘에서 비가 가끔 오긴 와요. 얼마 안 오지만 오는 즉시 쑥 다 빠져들어갑니다. 강물이 생길 수가 없죠. 물이 내리면 다 스며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막이죠. 그런데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사막에 강물이 생긴 거 봤습니까? 사라 사막에 내가 그 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이 강물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강물이 생기냐? 말도 안 되는 폭우가 쏟아진 거야. 폭우가. 그런데 그게 한 석 달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강물이 요렇게 생겼는데 희한한 건요, 거기에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더 물이,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점점 줄어들더니 5달 되니까 싹 말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계속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너희 삶에 다 막혀있고 광야 같고 사막 같으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일을 행하시냐고요? 그게 21절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내가 이 백성을 왜 어떻게 지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일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참 좋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이걸 경험하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그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획기적인 변화. 사막이 강이 되고 광야가 길이 열리는 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회복입니다.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회복이에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다시 솟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은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서로 원수관계를 맺고 있고 등지고 있는 관계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그곳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회복의 역사는 전인격적인 회복이고 전방위적인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주변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참 많습니다. 무너지는 데 하나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떤 분은
얼굴이 보면 뭐 치렁치렁하고 막 걸치고 있고 막 이렇게 머리가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다이아 반지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나 그런 거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야, 저 껍데기야. 저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저기 남편하고 등지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자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한숨과 한탄과 후회입니다. 무슨 소리 할까요? 안 된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늘 하는 말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왜 무너졌냐? 삶이 어딘가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고장이 난 사람들은요, 자꾸 무너져요. 어떤 분은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일을 했는데 손해를 봐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불신이 생깁니다. 나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희한하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모든 것이 아주 개슴츠레한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비판적으로 다 봐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그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면요, 불신이 싹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이 희한하지요. 불신이 싹 거두어지니까 누구를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예수를 딱 믿는 사람은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제는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딱 바뀌어요. 이 사람 예수 진짜 믿는 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외적인 거,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사막 같고 주변에 또 광야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환경이 너무 없어서 사막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사막 같은 사람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채워지지 않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어디를 떠나도 그냥 음식을 먹어도 이 공허한 마음이 안 채워져요. 여행을 가도 공허한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해보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배고프지 않으셔서 모르시는구나. 저는 21일 동안 안 먹어봤더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그런 음식도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내가 금식 끝나면 반드시 먹으리라. 그런데 금식 끝났는데 못 먹어요. 왜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못 먹어요. 죽을 먹으라는 거야. 21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을 주는데 죽을 3일 열흘 동안 죽을 먹는데 이게 사람이 미치겠어요. 한 번 땡기니까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잖아요. 이게 음식이 땡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도 배가 고프면 채우고 싶어 미쳐버려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요, 뭘 해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거 안 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자꾸 여행을 떠나고 고상하게 그런 한 사람도 있지만 중독에 빠지는 거의 대부분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가 습관적으로 중독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늘 지루하고 내가 왜 사나 이런 마음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삶이 지겹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 사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어봤거든요. 아, 왜 지겨우세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돈 쓰는 재미 있잖아요. 그때뿐이래. 여행 가면 재미있잖아요. 그때뿐이래. 아, 이분은 마음이 많이 비어있구나, 공허하구나. 그 공허함 속에 누가 채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면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싹 채우고 우울감이 싹 빠져나가고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누군가 인생의 가이드가 있다면, 인생의 안내자가 있다면 삶이 이렇게 좌충우돌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안내자가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가봤는데 큰일 납니다. 누군가 안내자가 있다면 실패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내자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내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안내를 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안내하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이 비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딱 붙들어요. 그랬더니 광야 같은 내 인생이 길이 쫙 열리고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강물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장이 잔고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광야의 이 놀라운 역사, 사막의 엄청난 이 풍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어져요. 이런 하나님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 쾰른 수용소 기억나시나요?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쾰른 수용소에 유태인들만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살아남는 사람도 있는데요, 거기서 해방이 된 다음에 지하실에 갔더니 거기다가 써놨어요, 글을. 그래서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걸 제가 보이는데요,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지하에서 지금 깜깜하게 햇빛이 안 비친 그곳에서 그렇게 썼어요.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은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글이 갖고 그걸 찍어가지고 세상에 공개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한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무슨 일이 생겨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제대로 믿겠다고 결단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우리 삶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이 기적이, 모든 일상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 같은 답답한 그 거대한 성이 있는데 무너집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있는데 거기에 베세다 들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